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으로 갑시다.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우리는 새벽에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강해를 하면서 우리 모두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데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해결해 나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함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서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사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의 불평이라든지 또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처리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민수기의 주제를 좀 세분화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는 성도들의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훈련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광야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보고 말씀만 생각하며 걸어간다는 게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워요. 솔직한 말로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해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도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광야를 건널 수가 없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나에게 대입을 시켜서 내 말씀으로 삼아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같이 할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자,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모세를 비방했다. 그리고 그 비방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
모세의 누이란 말입니다. 근데 나병에 걸립니다. 자, 어제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모든 그 원망의 대상은 좁히면은 누구에게 오느냐면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은 비난에 익숙해야 돼요. 그 박수 받는 자리에만 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은 저와 당회 여기를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칭찬받을 수는 없다. 비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비난을 받는 사람은, 하는 사람은 별거 아닌데 받는 사람은 이제 많은 백성들이 한 곳을 향해서 비난하니까요, 화살이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도 탈진에 이를 수 있다. 힘이 쫙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불이 나가는 것처럼 스위치가 탁 내려가는 게, 그게 인간의 탈진이에요. 탈진. 지도자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어제 만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또 1절에 보니까 비방이 또 나와요. 항상 지도자를 향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와 좀 다른 점은 지도자 그룹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어제보다 지금 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렵고 또 당황한다 할지라도 우리 지도자 그룹에서 나가야 될 방향을 딱 세우고 그리고 꾸준히 걸어나가면은 성도들이 혼란스럽다가도 한 곳으로 딱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 그룹에서 분열이 일어난다. 그럼 교회는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긴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당회, 저와 장로님들, 여기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오롯이 성도들에게 그 모든 영향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불안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행복하자라고 하는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목사님 얼굴은 어떤가, 장로님들은 어떤가, 오늘은 무슨 소리가 안 나는가. 이게 한국 교회의 대부분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또 봅시다. 1절 한 번 더 읽을게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원망해요. 그런데 이름이 나오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나와요. 지도자 그룹입니다. 그럼 구수 여자는 누구냐면은 이방 여자예요. 이방. 이스라엘은 원래 이방 여자와 혼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하나님이 비방하는 알맞은 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적한 사람의 미리암과 아론의 편에 서지 않고 모세 편에 서서 이 부분을 처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뜻을 내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건은 미래적인 예언의 기능이 있어요.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취급을 해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어야 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예언의 기능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구수 여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잘못했으면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미리암이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세를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이 아론과 미리암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 의도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모세의 지도권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하고도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모세만 사랑하느냐? 아니다, 우리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모세만 불렀느냐?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불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적인 지도권, 통솔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느냐면 모세에게 줬습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왜 위험하다고 했냐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모세 편, 미리암 편,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치권을 향해서 항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오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 고라 자손들이 한 200여 명, 여기도 지도자 그룹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부안해동시켜서 하나로 딱 모여요. 그리고서 모세를 향해서 항거하는 거예요. 대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왜 모세 당신만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지도자 통솔권에 대한 도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 부분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분쟁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거기서 주저앉아서 죽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분열은 사단의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입니다. 통일이에요, 통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흩으자, 언어를 다르게 하자.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통하는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자기들이 하는 그 일을 못하게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걸 못하게끔 스톱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하나가 되느냐, 언어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 한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이 다 서로 말이 통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단,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가 딱 돼서 걸어나가고 있다는 것,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 이게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의견이 왜 분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를 수가 있죠. 우리 장로님들이 10명이에요. 그럼 10분의 생각이 다 달라요. 한번 당회 들어와 보실래요? 다 달라요.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좀 기다리자. 만약에 이번 달에 결정 못하면 조금 더 기다려서 다음 달에 하자. 그리고 또 반대되는 의견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토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여쭤봐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는데 장로님 이해를 하시고 또 뒤로 한 발짝 물러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장로님이 있다가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투표용지 나눠드리겠습니다. 투표합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면은 손 드세요. 찬성, 반대, 손 드세요.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찬성파, 반대파,
이게 두 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가 되려고 진액을 짜내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30분을 논의할 때가 있어요. 40분을 논의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가 되려고.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공동체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인 우리들이 울근불근하고 서로 다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의견이 분분하면서 서로 네 편 내 편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룹이 우리 공동체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마음에 안 와닿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야, 정말 감사한 부분이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발표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풍조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이쪽에서 막 저쪽에서 이게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었다.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자, 이렇게 편을 가르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시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갔다. 회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부르냐면, 야, 너희들 따로 식당으로 와, 어느 커피숍으로 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회막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은 공적인 장소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공적인 장소입니다. 자, 일을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따로 만나서 교회가 아닌 또 다른 곳에서 그러면서 서로 여기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참 늘 얘기를 하는 게, 성도님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로 딱 간다.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전체를 위한 교회 목사냐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장소인 당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해나가야지만이 일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은 교회 안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이걸 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그리고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또 고소하고. 또 물론 억울한 심정으로 그렇게 안 좋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이걸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은 뭐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다른 그 독립기관의 힘을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아픔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누가 잘못했냐? 제가 어제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요, 교회 분열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걸 놓고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들어가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 말이 딱 맞아요. 지도자인 목사가 70% 잘못이야. 그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논문이.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도자 그룹의 저 같은 사람들은요, 알바진 시점에 빨리 내려오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런 주의자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불편한 거예요. 교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지도자들이 늘 각성하면서 기도해야지만이 교회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로 가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제가 읽을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에게 두 가지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는 이상, 하나는 꿈. 그래서 6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 이상이에요. 환상으로 하나님을 알렸고, 하나는 꿈. 이거 무슨 얘기? 간접적으로 알렸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알렸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자로 세운 사람은 모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이게 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권을 딱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목회권을 딱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부분이 통일성이 있고 감사한 부분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모세는요 7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았다. 직접 하나님이 만났다. 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며 충성된 마음으로 서 있는 건강한 지도자가 제가 돼야 되고 목사님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만났다고 거짓말시키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성도들 겁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먼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제대로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으지. 내가 목사다, 여러분, 그러면서 목에 기부스 놔주고 목이나 뻣뻣이 들고 그 목이 부러진다니까.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것 가지고만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세인데 하나님이 세워졌는데 그게 아니라 온 집에 그는 온유함이, 충성됨이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그곳에. 그러니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성품이 나오고 그의 사명의 충성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비방하는 사람을 치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보는 거예요. 이거 하는 행동이 그 이면에는 지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게, 이걸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일하는 것을 보니까 충성됨이 온 지면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온유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세워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직분이 그 사람을 대신하지 않아요.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온유해야 되고 충성되게 일해야지만이, 아무리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지 않는다니까. 모든 면에서 온 집에 충성된 진실한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권을 올바로 세워주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늘 충성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늘 충성하면서 하나가 더 되어서 이 광야를
우리가 열심히 걸어나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깊이 또 묵상을 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이 손길 속에, 물질 속에 담겨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새벽에 점점 새벽 제단에 드리는 물질이 늘어가는 것을 원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도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복의 역사가 성도들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